아마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이런 도로를 타고 내려오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몇만 명이 움직이게 되어지는가? 어제 9시 뉴스에 보니까 전체 3,700만 명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 616만 명이 이번 연휴 6일 동안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3,7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방금 보신 고속도로, 그야말로 주차장이 된 고속도로를 뚫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고향과 부모 형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추석은 풍성한 계절이라 오곡백과 각종 과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추석이지요. 이처럼 우리 민족에게는 한가위라고 하는 추석이라는 큰 명절이 있고, 연초, 정월 초 하루 설날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있습니다. 연초 설날과 8월 추석에 많은 민족이 이동을 하게 되어지지요. 우리만 명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3가지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하면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명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기를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과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과 또한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장막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이하 23절에도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러면서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 명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세월이 지나서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8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뭐 했다고요? 드렸더라. 초막절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과 자신의 선조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 3대 절기를 지금도 지키는데, 초막절을 지킬 때는 지금도 텐트를 치고 광야에 가서 초막절을 지키든지, 갈 데가 없으면 자신의 집 옥상에서 장막절을 지키든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 명절 바로 보내기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명절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명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이 초막절을 예수님은 어떻게 지켰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명절을 지킨다고 하면 가장 아름다운 명절 지키기를 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명절 어떻게 지킬까 하는 이 질문에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인 명절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서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뭐 하지 않고 올라가셨다고요? 나타내지 않고 엄밀히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실은 갈릴리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저 북쪽입니다. 그런데 중간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말은 갈릴리보다 해발의 높이가 예루살렘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길이 가벼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길이었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올라가신 이유는 거기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올라가서 영광을 돌리고자 했기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초기 복음 사역을 펼치시면서
갈릴리 가나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포도주가 변해서 물이 되는 것은 가능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그 포도주가 잔치를 집행하는 그 잔치의 주인공들이 정말 맛있는 포도주라고 칭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기적의 주님이 예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었던 고관 대작의 아들을 살리기도 해 하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굶주림 속에 있고 배고픔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을 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뒤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요구하고 능력을 요구하고 병고침을 요구하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 속에서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어진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몇만 명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3,700만 명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처럼 3,700만 명이 이동을 하는데 누구를 찾아가며 어디를 찾아가고 있었는가? 모든 사람들이 부모 형제를 찾아가고 고향 친지를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는데 우리나라 3,700만이 움직였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3,700만 명이 부모를 찾고 고향을 찾고 친지를 찾아가서 그동안의 사랑, 그동안의 도움, 그동안의 협조에 관해서 감사로 마음을 전하고 선물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면서 자신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부모 형제를 찾아가는 것, 고향을 찾아가는 것, 정말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 형제를 찾아가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그 어떤 모습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명절 연휴를 맞이하면서 아직 명절이 다가오기 이전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먼저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명절을 보내셨는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감사로
화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이 명절이 무슨 명절입니까? 초막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막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명절입니다. 자신의 선조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 시간에는 기온이 35도, 40도를 육박합니다. 밤 시간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영하의 날씨가 되어집니다. 기온차가 엄청나게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도 없어요. 살기가 아주 힘이 드는 거예요. 그 광야를 거쳐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함께 출애굽기 13장의 말씀 2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먹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광야 속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사실 쉽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시는 그 히브리 민족, 배가 고파 힘들어하고 기름기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출애굽기 16장 12절 이하 16절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기름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굶주리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먹고 생활하게 하셨고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격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무엇을 먹었더라? 만나를 먹었더라. 광야 생활 40년의 그 기나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먹이실 만나를 먹이시면서 굶주리지 않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민족을 살펴주셨고 민족을 구원해 주셨고 자신의 민족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도우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계속 이어지게 되어졌고 사도 바울도 이 전통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가정이 안전하게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선생님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부모님과 선생님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서 절기를 지키는 삶의 모습이 이 명절을 아름답게 보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화답하면서 이 명절을 복되게 보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 명절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말을, 자신의 무슨 능력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말씀을 가르치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가르치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보면 아버지의 믿음은 대단한데 자식들이 그만 곁길로 그릇된 길로 빠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 이 사무엘은 사사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으로서 놀라운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명자가 되게 하신 분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무엘이 그 다음 때 자식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 1절 이하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헬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무엇을 따르지 않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 좋은 아버지, 그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사사는 되었지만 명분만 사사고 사사의 자리, 사사의 직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는 불의한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 속에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불의하기 때문에, 이익을 쫓아서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사사 속에 넣어주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 중에 정말 훌륭한 왕 한두 사람을 꼽게 되어지면 다윗과 함께 다윗을 닮았던 한 사람의 왕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누구?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 유명한 55년 동안 유다의 왕을 역임했던 사람 므낫세였습니다. 이 므낫세를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섬기는 것을 조장했던 악한 왕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지 아니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서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손주들에게 믿음을 이어주지 못하면 나의 후손 속에서도 제2의 므낫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제 아들도 와 있습니다마는 저보다 더 좋은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좀 부족해도 아들이, 손주가 점점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되고 손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명문가를 만들되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명절 어떻게 보낼 것인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2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복에 관해서 감사로 화답하며 삶을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잘 가르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저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